안녕하세요. 장재성입니다. 오늘은 엑소더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신속히 접속이 돼서 이것이 확산되었나라는 문제점을 오늘 설명하기로 했죠. 자, 지중해 세계에서의 그리스도교의 확산, 지중해 세계라고 하면 유럽, 북아프리카 일부, 저쪽 근동, 터키, 유대 지방에서 저 위쪽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의 보편주의 거대한 문명 체제. 그런데요, 초기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요 사회로 들어가 가지고 이 문명 체제를 이용하여 이 로마 제국이 만든 전 유럽에 뻗치던 도로망 항로를 통해서 급속히 지중해 연안 전체로 확산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 안 하는 것은 확산될 때 그냥 막 들어간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저항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신적 개념에 따라서 그들의 굉장히 박해를 받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다 빼고, 그러나 2000년 전이라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확산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에는 그럼 신이 없었냐? 그들 신이 굉장히 많았죠. 몇천 개, 몇만 개, 심지어 20만 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의 유일신 체제가 그토록 빨리 확산되었나 하는 문제입니다. AD 1세기경 이후 그리스 로마 전 제국으로 확산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눌렀지만 로마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독교가 확산되죠. 기독교 처음 태동은 그 로마 제국에서 태동이 되니까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이런 황제 때 확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런 사람들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죠. 왜? 황제라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신인데, 기독교가 볼 때는, 기독인이 볼 때는 황제가 무슨 신이야, 인간인데, 죽네 이렇게 되는데, 황제를 숭배 안 하니까 이 기독교를 로마 황제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했죠. 박해될 핑계를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즉 그리스 로마 제국의 후계자 유럽인에 의해서, 이 유럽인이라는 말은 다시 나중에 설명할게요.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 있지만 그 기독교는 유대인에 의해서 확산된 게 아니죠. 유럽인에 의해서 확산된 겁니다. 이 유럽인의 조상이 바로 그리스 로마 제국이고 그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유럽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유럽의 개념. 우리가 사실 말이 쉬워서 유럽하지. 이 유럽이 도대체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유럽 역사의 아버지. 일반적으로 역사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저는 유럽자를 붙였어요. 왜? 이 동양사회 역사하고 헤로도토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는 히스토리 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걸 번역하면은 그냥 히스토리라고 번역하는데, 실제 헤로도토스가 쓴 히스토리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책은 아니죠. 앙케떼예요. 탐사책이에요. 여길 갔더니 이러더라, 저기 갔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미국 판본은 히스토리 이렇게 나오지만은 프랑스 판본은 앙케트로 나갑니다. 앙케트, 조사하는 거에 그냥 조사하는, 탐사하는 그런 제목을 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방 이야기를 써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유럽인들이 존경을 하죠.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 정도 되죠. 유럽을 어떻게 정의했냐? 본토 그리스 북서쪽 너머의 땅들로 지칭합니다. 그리스 여기 있고 그리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쪽이 유럽이다, 이쪽이 아시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그리스인들은 세계를 둘로 나눈다. 그리스와 비그리스. 그리스어를 하는 종족, 그리스어를 모르는 종족, 이렇게 나눴죠. 그리스어를 모르는 종족들은 전부 다 야만인으로, 그리스어를 모른다 그러면 그리스어가 아닌 언어는 바르르 한다 그래서 야만인들이에요. 야만 종족의 언어다.
예속된 사람들이다. 그리스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좋아한다 그랬죠. 자유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사랑한다 그랬죠. 그거를 통해서 폴리스라는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될 거예요. 유럽 본토 그리스로 북서쪽 너머의 땅으로 지칭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유럽은 헤로도토스는 유럽도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자유와 예속이고 헬라인과 야만인, 이거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의 로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바울이 그 그리스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쓴 거예요. 헬라인과 야만인은 전 세계 사람이죠.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유럽이란 걸 그러다 보니까 헤로도투스가 유럽을 아맘니에 야만이라는 걸 규정하는 바람에 헤로도토스 유럽이 야만이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가 있고 저쪽 유럽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야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 모든 오늘날 유럽 땅에서의 역사는 유럽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유럽인이라는 개념 없어요. 유럽인 하는 순간 우리가 야만이라는 소리인데 그 말을 쓰겠습니까? 유럽은 지리적 개념으로 헤로도토스가 그렇게 유럽이라고 썼다. 그 정도 외에는 역사책에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 유럽이 언제 나오기 시작하느냐? 그걸 조금 살펴보죠. 유럽적 가치, 유럽적 동질성, 이렇게 지금의 유럽인들이 생각한 것은 15세기 이후예요. 15세기가 어떤 특별한 세기가 되겠죠. 그 전에 476년에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마 제국하면 서로마 제국이거든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럽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을 굉장히 폄하해서 만든 단어들이에요. 비잔틴 조그만 도시, 좀 마을이거든요. 그런 제국이다 할 정도로 폄하했어요. 그래서 유럽 역사에서 보면, 저는 역사가 전문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발칸반도 저쪽 사람들을 굉장히 약간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비잔틴 제국이 그때 대표적인 얘기예요.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은 유지가 되는데 서로마 제국은 멸망해요. 476년 게르만들에서 멸망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유럽 사회는 어떻게 이때만 해도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공인을 받고 심지어 국교가 돼 가지고 캐톨릭이 이제 정립이 됐던 사회예요. 교황도 다 이제 체계 정립하고 이런 사회가 되죠. 그 캐톨릭의 정신적 영향 하에 놓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 캐톨릭 말이 나왔으니까 캐톨릭이란 무엇일까? 이게 카타홀리코스예요. 홀리코스. 이 카타홀리코스가 합쳐가지고 카톨리코스가 되는데 이게 캐톨릭이죠. 여기 TH 캐톨릭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홀리코스는 영어의 홀이에요. 홀. 카타는 아래에서 위, 전부를 얘기해. 아래에서 위로 다. 그러니까 카타홀리코스는 이게 지금 말로 하면 general, 일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게 카톨릭은 전혀 처음에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general이란 뜻이었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시절부터는 카톨릭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평화롭게 쓸 때는 평화롭지만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였죠. 이 일반적인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그건 정화, 캐서린이 들어가요. 정화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정화를 하죠? 산자리 육체를 태워가지고 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되겠죠. 하여튼 지금의 유럽이 정신적으로 캐톨릭
영향하에 놓이는 계기가 이 현실 정권인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476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언제부터 유럽인가? 사실 이게 우리가 맨날 유럽인 써서 그렇지 이 유럽이고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유럽인이라고 쓴 게 얼마 안 됐어요. 아까 15세기 이후부터라 그랬죠. 바로 1453년 굉장히 중요한 해요. 동로마 제국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이야기야 뭐 이제 역사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슬람은 뭘 갖고 들어오냐? 쿠란이나 성경이 아니라 쿠란이고 거기 지도자는 정신적인 예언자는 마호메트예요. 쿠란 마호메트. 이들과 싸우고 이들이 자꾸 유럽 땅을 넘보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럽 자체에 대해서 자기네끼리 엄청 싸우고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땅을 뺏고 땅을 빼앗기고 이랬는데 그러나 이들은 전부 다 카톨릭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었죠. 근데 쟤네들은 이게 다르더라. 우리는 예수, 성경 뭐 다 그러고 갖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쟤네들은 코란이죠. 쿠란 발음사의 문제고 마호메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아닌데 쟤네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애들이다. 지리적으로 다르고 정신적으로 다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십자군 전쟁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유럽 쪽에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슬람 사회는 우리끼리 싸우고 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회다. 그럼 우린 누구냐? 그리스 로마 문화유산의 계승자. 그리스 로마 문화유산의 계승자란 헬레니즘과 기독교 문화의 계승자다. 이게 유럽인의 공동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을 가르는 유럽이라는 개념을 되살려낸 거죠. 지리적으로 유럽이었는데 되살려냈어요. 아니 우리는 쟤네들하고 달라.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진짜 유럽인들이 우리는 유럽이고 유럽인이라고 한 것은 종교적에서 왔어요. 이슬람 때문에 온 거죠. 유럽은 이슬람에 의해서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딱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때는 헤로도토스의 뭐 그런 게 통할 그런 때도 아니고 그때 무슨 2000년이나 거의 지났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슬람과 우리를 구별해야 된다. 이슬람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냐? 유럽이다. 그렇게 해서 유럽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쿠란이나 마호메트에 대해서 성경과 우리 바이블, 성경과 예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면서부터 이때 이후로부터 이들은 유럽이라는 개념과 유럽인이라는 개념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바탕이 이렇게 한참 걸렸죠. 그런데 성경을 기소한 사도들은 이 선견성이 있었어요. foresight, 프로노이아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 강의는 지금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한 동인 이유를 지금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 말이죠. 이성이고 그들의 정신이고 나중엔 그들의 신이죠. 의 유사성, similarity 여기서 굉장히 이 동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전파의 강력한 수단은 역시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언어예요. 언어. 이 로고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로고스가 명사형이지만은 레고에서 나와요. 레고인데 이건 레고 마치 무슨 장난감 같은데 그 어원은 같아요. 레고 말하다예요. speak, say, tell 말하다. 이것의 명사형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것의 명사형이에요. 말씀. 그런데 말씀은 누가 하죠? 말은 전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이성. 그 이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신적 존재까지 올라가요.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가.
신이 말하는 것도 로고스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 예수를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로고스뿐만 아니라 로고스가 오면서 그리스 철학의 핵심 용어, 만물의 근원, 신적 존재, 행복, 진리, 신약 성경에서 다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행복이 진리는 뭐 그리스인들만 했을까요? 전 세계 사람이 다 했을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 그대로 쓴 거죠. 이 신약 성경에서 누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누가만 히라빈이었어요. 나머지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이 유대인들도 헬라어로 쓸 때는 자기 제자가 물론 뭐 헬라 제자도 많이 있었지만 헬라의 철학, 문학, 사상, 문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이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메시아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전파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